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정직하세요?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정직하다고 생각하세요? 정직이 최선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훌륭한 사람이죠. 근데 그런 사람은 바보 정직이라 합니다. 바보 정직. 정직한 것이 좋은 것이지만 그게 결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정직하다 하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정직하다 해놓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어디 속담에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베트남인가 어디 속담에 추정하면 친구가 되고 진실하면 적이 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직이 좋은 건데 너무 정직하면은 오히려 바보 정직이 된다는 거. 부처님께서 수행을 하고 계실 때 사슴이 이렇게 황급히 도망을 가는데 그 뒤 사냥꾼이 쫓아왔어요. 그 부처님께 여쭙죠. 사슴이 어디로 갔습니까? 근데 부처님은 거짓말했어요. 사슴이 간 쪽을 알려주지 않고 다른 쪽을 알려줬거든요. 왜 그랬겠어요? 사슴이 간 쪽을 알려주면 사슴이 죽을까봐. 결국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불교는 지범개천하는 게 있습니다. 이 개를 지니고 범하고 열고 닫고 하는 그런 뜻인데, 성화에 따라서 큰 것을 위해서는 작은 거는 조금 희생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대충적으로 보면. 공자의 논어에들 말 나옵니다. 공자가 어느 지방에 갔는데 거기 엽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자에게 자랑을 합니다. 우리 지방에는 훌륭한 아들이 있다고, 아주 정직한 청년이 있다고.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도둑질했는데 그 아버지를 관아에 고발했다고. 얼마나 정직한 청년입니까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공자가 저희 마을에는 자식이 도둑질하면 부모가 숨겨주고 부모가 나쁜 일 하면 자식이 숨겨주는 것이 바로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나라도 규봉종밀이라고 아주 학자 스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절에 있으면 이 성역이라고 해서 범죄자가 있어도 그거를 어떻게 절에서는 체포할 수 없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마치 명동성당에서 데모를 하면은 경찰들이 관여를 못 하듯이. 규봉종밀을 의지한 어느 신도가 규봉종밀을 많이 따랐죠. 근데 어떤 일을 저질러서 규봉종밀에 의지를 해서 절에 응거했습니다. 근데 관아에서 그걸 알고 찾아와서 규봉종밀에게 내놓으라 합니다. 규봉종밀이 그랬습니다. 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나는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규봉종밀이 너무나 위대하니까 그 관아에서 그냥 물러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불교는 정직하라 정직하라고 말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 정직해야 옳은가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게임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게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이해관계에 대립을 했어요. 그 두 사람이 서로 어느 의사 결정을 하는가에 의해서 좋은 것에 대한 그 수리적으로
분석한 게 있습니다. 그걸 게임 이론이라 하는데, 정직, 부정직이라고 하는 어떤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것을 선택할 건가, 정직하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가에 의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차이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수인 딜레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인이라면 재수입니다.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늘 정직하는 거예요. 늘 협력하는 겁니다. 늘 정직하지 않습니다. 배신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익이 그다지 많지 않다고 그래요. 늘 정직하냐, 정직하지 않냐, 이렇게 거기에 따르는 이익은 별로 없답니다. 근데 그 반면 한 사람이 배신합니다. 그 다음 게임에서 똑같이 배신을 해서 되갚습니다. 한 사람이 협력합니다. 정직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게임에서 똑같이 협력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되갚습니다. 근데 이것은 상당히 이익이 높다고 그래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말하고자 하는 뜻이 뭐겠어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불교는 지혜의 종교입니다. 그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잊어버렸네. 고유명사가 생각이 안 나요.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남자가 상대에게 그들은 정직한가, 정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적당히 정직하고 적당히 악당이야 그랬습니다. 조금씩이야 그랬습니다. 어떻게 듣는지 모르시겠어요. 어느 대학생이 미국에서 유학 온 학생하고 대화를 하는데, 나는 정직해, 나는 거짓말 안 해 이랬습니다. 그냥 미국에서 유학 온 대학생이, 그래? 참 웃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당신은 강도가 와가지고 돈 내놓으라 했는데 돈 있는 곳을 가르쳐 주겠냐고. 근데 강도가 와가지고 돈 있는 곳을 얘기하라 하니까 어떤 아버지가 딴 데를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꼬맹이가, 아버지 왜 거짓말 하냐고, 돈은 저기에 있는데 왜 거짓말 하냐 그런 거죠. 어느 것이 옳고 그를까? 오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두 가지로 나눠요. 절대윤리, 상황윤리. 절대윤리는 부모와 자식, 형제간, 동료 사이에는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근데 상황윤리는 때에 따라서는 상대가 나쁘고 상대가 거짓말하고, 그때 상황에 따라 거짓말해야 할 때는 상황윤리에 따라서 거짓말해야 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근데 동료 간에 거짓말하면 믿음이 결여됩니다. 믿을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은 얼마나 정직하세요? 또 얼마나 또 상황 따라서 정직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걸 하고 계십니까? 자기 남편이 암에 걸렸는데 암 걸렸다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상황 따라 하죠.
상황 따라 얘기해도 되고 상황 따라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진실을 얘기하면 마음이 아파요. 거짓을 얘기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순간 모면하려고. 불교에서 불망하게는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하는 건데, 거짓말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상황윤리예요. 근데 너무나 거짓말을 많이 하면은 그 사람은 낙인이 찍힙니다. 저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어느 상황에 있어도 거짓말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상생활에 그냥 쉽게 그냥 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됩니다. 불교에서의 계라고 하는 것은 원래 원어가 인도 말로는 실화입니다. 우리 그 삼국시대 신라 거기서 딴 겁니다. 이 실화라고 하는 것은 습관이란 뜻이에요. 습관. 불교에서의 계는 좋은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을 익혀라 하는 것이 바로 불망하게의 참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악계를 합니다. 악계. 상황 따라서 그냥 자기가 진실을 얘기하면은 자기 괴롭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안 좋아지거든요. 자기가 비참해지거든요. 때문에 거짓말합니다. 그건 악계입니다. 순간은 모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발각이 나거든. 발각이 안 나면 돼요. 우리가 세금 신고를 할 때도 거짓말해서 세금을 속여서 신고하면 됩니다. 발각이 안 나면 되는데 발각이 나면은 그냥 추징금 많이 붙죠. 그러니까 어느 것이 옳은지 그른지 그는 잘 공부를 하셔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 불교는 지혜의 종교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나도 좋고 상대도 좋고, 근데 나도 좋고 상대도 좋고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거짓말 하는데, 진짜 진실한 관계에서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부모 자식 관계, 동료 관계, 그런 관계에서는 하면 안 되죠. 또 나라에도 솔직하게 됩니다. 근데 나라의 위정자들이 잘못을 지금 막 저지르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거짓말해도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잘할 필요 없어요. 왜 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자꾸만 이렇게 추진하려합니까? 그런 대기업에게 전력 공급을 아주 싸게 해주기 위해서, 그 대가로 자기네들은 뭔가를 받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하는 것 중에서 자기들 위해서 하는 게 더 많거든요. 정경유착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불교를 잘못 공부하면은 무조건 다 잘해줘야 된다. 무조건 정직해야 된다. 정직은 좋아요. 정직은 정직해야 할 때만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하면은 마음이 아파요. 근데 정직하지 않으면 편할 수 있습니다. 순간 모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더 아파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불교를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저는 상당히 모순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일반 스님들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강의하지 않습니다. 부처님도 거짓말 했잖아요. 그죠? 그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건 방편이죠. 그래서 불교는 대기설법이에요. 응병유학이란 말입니다. 대기설법은 상대에 맞는, 응병유학은 상대가 어떤 병에 걸렸냐에 따라서 어떤 약을 주냐, 하여튼 정해진 약이 없단 말입니다. 얻을 때는 매를 주고 얻을 때는 위로를 주고, 이것이 바로 지혜의 종교입니다. 이 세상에 있어서는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때도 있고 존재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정의예요?
미국에서 이라크에 폭격을 가했습니다. 그게 정의입니까? 미국에서는 정의지만 이라크에서는 악마예요. 옛날 미국에서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여했습니다. 그게 정의입니까? 아무 저항 능력이 없는 일본에. 미국에서는 정의겠죠. 일본에서는 완전히 미국이 악마예요. 일본이 우리한테 강점기를 많이 했습니다. 일본은 정의지만 우리한테는 뭐예요? 비참한 겁니다. 어느 게 정의예요? 정의라고 하는 것도 상대적인 거라고요. 어느 것이 정의예요? 정의가 너무 강해지면 악마가 되어버립니다. 악마가. 마지막 여기 해드릴게요. 불교는 여러 신이 존재합니다. 그럼 뭐 인도 신이기 때문에 다만 그걸 수용했을 뿐이지, 그걸 이제 이용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죠. 인도에는 힘의 신, 파워, 인드라 신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신이 있어요. 아수라 신. 정의의 신이에요. 근데 인드라 신이 힘이 있으니까 길을 가다가 아수라의 신의 딸, 사띠라고 하는 처자가 지나가니까 너무 이쁘거든요. 그래서 힘으로 이렇게 보쌈해 왔습니다. 그 자기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거를 아수라 신이 알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정의죠. 왜? 인드라 신이 잘못했으니까. 근데 정의 신이 이기겠습니까? 힘의 신한테? 힘한테는 못 이깁니다. 계속 전쟁을 하죠. 계속 졌습니다. 근데 신화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드라 신하고 사띠하고는 아들 딸하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행위는 안 좋았지만 살다 보니까 이제 부부가 돼서 아들 딸 잘 낳았습니다. 그 내용을 볼 때 그럼 결국은 장인어른한테 아수라 신한테 인사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은 없지만, 그런데 아수라 신은 계속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걸 수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정의가 있으니까. 난 정의다. 정의의 신이다. 당신은 잘못했다고 그러죠. 근데 어느 때 아수라 신이 이겼습니다. 그건 언제냐면 그 신화에 보면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인드라 신 군대가 몰렸습니다. 그 계속 도망가는데 앞에 개미 행렬이 쫙 있습니다. 근데 인드라 신은 힘의 신이어서 관용이 있었든지 개미가 너무 지나가니까, 개미를 밟고 지나가면은 그는 너무 비참하고 안 좋으니까 다 스톱 해가지고 다시 아수라 신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 아수라 신 군대 쪽은 아니 저쪽이 왜 그런가, 원군이 있나, 분명히 무슨 계책이 있겠다 생각하고 또 졌습니다. 결국 힘의 신이 이겨요. 정의의 신은 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들어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린 정의가 옳다 하잖아요. 근데 정의가 지나치면요 안 됩니다. 잘 보십시오. 그럼 아수라는 불교에서 자리매김이 싸움의 신으로 돼 있거든요. 원래는 상선, 그러니까 뭐 인간, 천상, 아수라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 자리매김 돼 있었는데, 이 인드라 신이 힘이 세니까 이 아수라를 갖다가 밑에 하악, 말하자면 지옥악의 축생 아수라까지 사악도를 만들어 버렸어요. 신의 세계에서 추방해서 악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걸 불교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조금씩 들었지만은 정의가 너무 지나치면은 악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직이 너무 지나치면 바보 정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내가 나 열심히 하니까 당신 잘해. 너무 지나치면 그건 정의가 지나친 거예요. 악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나 지나치게 이렇게 융통성 없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해도 너무 옳다고 하는 건 주장이 지나치면 그때부터 악마가 돼버려요. 나는 내 입장에서 옳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상대도 100% 잘못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결국 내가 90% 옳아. 근데 상대가 85% 옳아. 그러면 결국 뭐예요?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내가 100% 옳고 상대는 0% 밖에 없다면은 문제가 되는데 대부분 이렇게 관계에서 옳고 그런 프로테이지를 보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조금 차이가 날 뿐이에요. 그런 거 가지고 내가 옳다 하면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절대 옳은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교를, 그런 가르침을 잘 공부하셔가지고 일상생활을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고집스럽게 하지 말고. 세상에서 정말 이런 불교를 많이 좀 포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불교가 너무 열악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이 너무 치우쳐 있어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 세상의 논리에 의한 종교가 이렇게 좀 희석된 거죠. 종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누구나 다 옳다고 하는, 누구나 다 아름답다고 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평등한 권리. 근데 의무가 있어요.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 돈 많은 사람은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프랑스 말로 노브레스 오브르주라고 하죠. 내가 좀 잘났으면 좀 남에게 베풀고, 내가 못났으면 그래 뭐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비굴할 필요는 없고, 너무 잘난 사람들도 보세요. 너무 옳다 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그랬으면 남에게 의무감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무, 뭐겠어요? 어떨 땐 져주고, 어떨 땐 상대를 이해하고, 어떨 땐 남보다 더 베풀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 돈 많은 사람은 좀 돈 좀 많이 내고 가세요. 전 돈이 없으니까. 그게 바로 가진 사람의 의무입니다. 노블레스 오브리주가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그 앤드류 왕자는 그 전쟁에 나가가지고 일선에 나갔잖아. 귀족이 있고 서민이 있잖아, 영국에는. 귀족은 잘 살잖아. 그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1차전, 2차 대회에서 일선에 쓴 군함 맨 앞에 가가지고 죽은 장교들이 더 많아, 장병보다. 그게 바로 가진 자의 의무예요. 근데 가진 사람이 더 돈을 안 써. 오히려 전생에 공덕을 많이 진 사람이 보시를 많이 하지. 법을 아는 사람이. 이 가진 자의 의무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고, 정직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가. 물론 정직해야 됩니다. 불망하게를 지켜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상황 따라서 그걸 잘 해야 됩니다. 내가 거짓말 해야 할 때는 미안합니다 하고 하세요. 그치만 되도록이면 거짓말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참 종교인의, 참 불교인의 자세가 아닐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